7가는 부활의 주께 굴복하라. 우리 1가부터 7가까지가 다른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이제 김성도 목사님이 또 촌천한마음교회도 이 1권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항상 1권을 암송하고 또 암기하고 항상 1권을 중심을 붙들고 그들이 지금까지 30년 내내 달려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니까 마지막 7가는 영접까지 들어가는 거죠. 영접. 부활의 주님께 굴복하고 영접까지 들어가는 그런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7가 부활의 주께 굴복하라. 1번, 회개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지금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인 줄 우리가 확정했고 또한 우리의 진짜 주인을 우리가 만난 겁니다. 이 부활의 주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 속에 참된 주인을 만나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굴복이 되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하게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지만은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요. 내가 주인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자리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왜 한국교회가 복음이 약했느냐라고 했을 때 어둠을 정확하게 몰랐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죄를 찾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확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 죄를 찾은 겁니다. 어둠. 이 어둠이 뭐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뿌리가 뭐냐? 죄의 열매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본 뿌리인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창조주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부활의 주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굴복.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우리가 복음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식이냐 실제냐 그리고 진짜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모습이 어디로 드러나느냐 이 굴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 보면 그렇죠. 다 안다. 다 들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주인 맞지? 그까지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굴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면 굴복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또 은혜를 받았다. 내가 감동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굴복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영역은 반드시 굴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굴복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부활이 진짜냐 실제냐 아니면 지식이냐 이게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굴복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굴복? 전인격적인 굴복. 전인격적인 굴복. 우리가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 아닙니까? 지정의. 그러니까 우리 지식에 굴복이 있고 감정에 굴복이 있고 의지의 굴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지식의 굴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굴복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것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 그것이 진정한 굴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 느낀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인격과 감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마음이 아픈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때는 우리가 기뻐하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이게 바로 전인격적인 굴복 속에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인격적인 굴복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의 감정을 보면요, 죄를 지어도 아파하지 않아요. 주님 일을 하는데도 기뻐하지 않아요. 예배가 즐겁지 않아요. 이거는 인격적인 굴복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굴복은 감정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굴복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를 전하겠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진정으로 굴복된 자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굴복되어져야 주님 것이 다 내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격을 소유하고 우리가 주님의 지식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건 딱 굴복으로 이루어집니다. 굴복된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주님의 지식, 성경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 감정까지라도 다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의지까지 내 것이 되어지지,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는 의지로 나가는 겁니다. 날마다 내 의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이제 내 의지가 이제는 죄를 짓는데 내 의지를 드렸다면 이제는 선을 행하고 의의 병기로 내 자신을 드리는 의지로 우리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의 전인격적인 굴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에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것이다. 자, 우리가 죄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 자기가 주인되어 살던 자가 지금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께 굴복하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로 반드시 우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거죠, 굴복. 그 신앙이 굴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아닌 겁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사람이 진짜 부활이 됐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느냐라고 했을 때 굴복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증하고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굴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드시고 만물의 주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무릎 꿇게 만드시는 거죠. 무릎 꿇게 복종케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 거.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굴복되어서 가는 거. 이제 이 복음이 이제 그걸 드러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 복음은 반드시 굴복하는 자리까지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은 내 삶의 왕으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은 굴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꿀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죠?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 고백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그냥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굴복되었다는 겁니다. 진짜 그분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정말 그가 믿고 회개하고 믿고 굴복된 자리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역사가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 막았다라면 성령이 오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 부활 복음을 전했을 때 동일하게 3,000명, 5,000명의 회개 역사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지하였고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굴복되어져 가는 그 모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굴복으로 딱 들어가니까 바로 온전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가정들을 신학자들은 6개월이 안 됐다라고 말합니다. 6개월이 2만 명 정도 3,000명 5,000명이니까 이게 이제 아이들까지 또 여자들까지 하면 2만 명 정도 되는 큰 교회가 되었는데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서로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이 온전한 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과정이 결코 길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이 잡아봐야 6개월이에요, 6개월. 근데 6개월 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기존교회들이 뭐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야, 6개월 만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모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6개월 만에 뭐 그런 많은 교육을 시켰고 그 많은 어떤 연단을 시킨 것도 아닌데 어떻게 6개월 만에 우리 기독교의 모델이 되는 초석이 되는 교회가 세워졌을까? 딱 보니까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굴복이 있었고 주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께 모든 권리 이양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딱 들어가니까 초대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바로 세워져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온전해지면 그것이 기간이 길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온전한 믿음은 바른 공동체,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굴복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뭐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진정한 회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 같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주인된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그걸 진짜 알고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정확하게 믿고 그분 앞에 온전하게 굴복되어지는 이 천지개벽할 만한 사건이 드러날 때 우리 인간이 변화가 일어나고 굴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주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1, 2, 3번, 4번을 쭉 다루는 이게 뭐 논리의 순서지 시간의 순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되는 것이 바로 되는 것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논리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나눈 것인데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자는 그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온전하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2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마음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다.
마음에 자기가 주인되어 살던 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주로 바뀌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진짜 주인이 이제 바뀌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 굴복한 자에게 하나님은 주인이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굴복이 먼저입니다. 굴복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이제 굴복이 딱 될 때 뭐냐면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그분 앞에 굴복할 때 하나님은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야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반드시 주인이 바뀌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주님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주님 것으로. 나의 삶 자체가 다 주님 것으로 바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딱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을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주님이 바뀌니까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모든 삶의 권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들은요 죽음조차도 주님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얼만큼 주되심이 강력하게 임했냐면요 그들은 시간과 물질뿐만 아닙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죽으라 할 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조차도 이거 주님 것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라 했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죽으라 했을 때 모두 다 순교의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림 좀 봅시다.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자가 있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요 이게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 내가 주인이잖아요. 나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 주인이신데 나의 모든 삶에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죠? 우리가 우리 직장도 있고 내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 집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많죠. 그죠? 내 자동차도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하나가 주님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게 다 내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제 예수님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유권을. 권리 이양이 돼버린 겁니다.
내 남편도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도 내 거 아닙니다. 강력하게 주도심 된 사람들은, 이게 권리이양이 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손 들어보고, 여러분 거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 아직까지 내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주인이다, 그럴 수 절대 없습니다. 절대로 나는 그래도 내 집 정도는 주인 거지만은 물질은 내 거예요, 이럴 수도 없습니다. 통째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 내 거였는데 예수님 거로 넘어간 겁니다. 원래는 주님 거였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간 겁니다. 착각하고 원래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 것이었고 다 주님 건데,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서 전부 다 내 건 줄 알고 함부로 대하고, 내 새끼도 내 남편도 내 시간도 함부로 썼던 것 뿐이죠. 다 마귀에 속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온갖 나쁜 짓 다 하다 살았던 내 모습 아닙니까? 옛사람 내 모습,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바뀌니까 예수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 됩니다. 내가 이걸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6장에 딱 보니까요, 어떤 이야기는 음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란의 이야기를 딱 하는데,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야, 너희들 음란한 거, 그거 너희들은 예수님의 몸이야. 예수님 지체야. 그러면 너희들이 음란 짓 하면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는 거야. 너희들은 갑으로 샀기 때문에 절대로 음란 짓 할 수 없어. 하나님 거야, 너희들. 절대 너희들 몸 함부로 쓰면 안 돼. 이 하나님 거니까 너희들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권에 대해서 여러분 단호하십니다.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여리고성 정복할 때, 그죠? 하나님이 내 거다, 손대지 마라. 아간이 손대니까 쳐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거였거든요. 그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내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님 것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주님의 권리를 인정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함부로. 내 자녀도 함부로 대할 수 없고요. 그리고 내 남편도, 내 물질도 함부로 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기분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그죠? 내가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다 주님 겁니다. 청지기로 내려오는 거죠, 청지기. 철저한 주되심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결국 이제 이 관계라든지 모든 물질, 모든 것이 이제 보면, 여러분 사실은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신앙들이 뭐냐면 주되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주되심의. 여러분들이 다 고려서서 에베소서 보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가져라 다 나오고 있잖아요.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께 섬기다 섬기라. 이거 다 주되심이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뭐예요? 양육 잘해라. 장육 잘하고 상전을 주께 섬기다 섬기라. 다 이거 완전히 다 주되심의 삶이거든요. 너희들 물질을 어떻게 쓰라, 시간도 어떻게 쓰라, 다 하나님이 이제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주되심을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되어져야 나의 삶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내가 모든 삶의 권리가 주인이시다. 예수님 거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계획, 내 모든 삶 다 주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주되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되심이 맞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모든 권리가 다 주님께로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죠, 이 삶. 이 삶이 될 때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할 때 뭐가 되냐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나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주님의 온전한 통치, 다스리심. 내가 내 가정 속에서도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내 마음 속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왜? 이분이 천국의 주인이시거든요. 이걸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 보면 하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 기적은 전부 다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모든 것은 예수님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통치가 임하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가난 혼인잔치의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적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 기적은 당신이 왕이시다. 내가 주인이다. 주님이 다스리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서의 진정한 내용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은 다른 데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주되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다 모든 신성에 놓는 신앙생활, 사도행전에 놓는 모든 신앙생활이 다 보면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뭐예요? 예수님 믿는 데였는데 여전히 지가 주인이.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죠. 사람도 함부로 대하고 자녀도 함부로 대하고 세금도 물질도 함부로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그죠?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쓰죠.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가 낮아지고 굴복된 사람들은 주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것이 없다고 주장해야지 이게 내 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악이고 이 마귀의 그 손아귀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주인을 바꾸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5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먼저 굴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 마음의 주인이 바뀌죠. 세 번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나를 위해서 살던 자가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어버립니다. 회개한 자는 오래 회개하고 예수님을 앞에 굴복된 자,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나를 위해서 살던 자가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 이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듭남. 우리가 진짜 거듭났다. 존재의 변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에 자기가 주인된 자의 특징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악한 죄잖아요. 우리 이걸 찾아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게 죄라고 하면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죠?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증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딱 드러나니까 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큰 죄가 없구나. 그리고 모든 죄의 뿌리가 여기 있고 모든 죄의 열매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여러분 모든 죄의 열매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다룰 때 그렇게 다루었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죄를 지었다, 죄의 열매, 도둑질, 또 미움, 짜증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 뿌리를 회개하는 거죠. 내가 여전히 지가 주인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사니까 그 죄가 나온 거죠. 그래 우리가 도둑질 회개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거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뿌리를 보니까 왜? 그 뿌리에서 이 죄가 나왔으니까 이 죄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 내 마음대로 내 육체대로 하고 싶었던 이 죄를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이 죄를 회개하니까 당연히 열매죄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이 뿌리가, 죄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전부 다 마음에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육체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원하는 싫어하는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자기가 주인 되어서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 보시 악한 겁니다. 이게 육신이고 육신. 이게 옛사람이지, 옛사람. 옛사람.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을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 삶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방식이 하나님 보는 거는 우리가 어떤 자리를 지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딱 이걸 보는 거죠. 누가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하나님의 손을 대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같은 거 보면 육신대로 사는 자, 영으로 쫓아가 살아가는 삶 딱 나눠버리거든요. 딱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죄를 다루고 어둠을 다루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죄를 찾게 한 거였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지으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데 우리 죄만 용서한 게 아니죠, 여러분. 늘 제가 5천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내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나를 죽이기 위한 사건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이후부터는 예수님 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은 우리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죄지는 원흉인, 하나님께 죄를 짓는 약한 인간, 하나님과 원수된 이놈,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이거는 살아남으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는 완전히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새끼이기 때문에, 마귀와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놈은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나의 옛사람을 죽이게 한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야, 나의 옛사람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얼마나 무섭다는 거. 참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매맞고 저렇게 찔리시고 저렇게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그걸 보는 거예요. 아, 나 옛사람을 죽이게 한 거구나. 나 옛사람이 그렇게 저렇게 무섭구나.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야, 옛사람 얼마나 징글징글한지 아냐? 그 옛사람 얼마나 악한지 아냐? 그 옛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 아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을 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 옛사람을 하나님 죽여버리신 거예요. 죽여버리신 거.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옛사람을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만들게 한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시면은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믿음의 내용도 맞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날 실제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부활을 지나야 합니다. 십자가한테 죽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서 함께 살아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 로마서 6장에서 이 부분을 잘 다루지요. 로마서 6장에서 옛사람 죽음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딱 나눠버리잖아요. 이때 거듭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예전에 이 부분이 약할 때는 그냥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는구나, 이렇게만 봤는데, 딱 십자가와 부활을 딱 보니까, 그렇구나. 나 옛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였구나. 그리고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는 다시 살아났구나. 이게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까 성령으로 거듭났다. 거듭난 것 같네. 이랬던 우리였지 않습니까? 거듭났나? 왜 거듭났다 하지? 하나님 믿으니까 거듭났는갑다. 성령이 계시니까 거듭났는갑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복음으로 딱 들어가니까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죽여놓으신 거예요. 나의 사람을 딱 죽여놓으신 십자가. 나의 사람을 죽여놓으신 나의 사람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거죠. 부활을 통해서 나를 살려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딱 지나가니까 야, 내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맞구나. 나는 진짜 옛 사람이 죽었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나의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냐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믿는다 하는데 뭐가 믿는 건지 뭐 지나 나나 뭐 세상 사는데 보나 뭐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은 인간 같고 교회만 다니는 것만 다른 것 같고 그래도 난 교회 다니니까 천국까지 다른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삶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확실해져야 수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정확해져야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 이루어놓으신 대로 살아갈 건데 아니 이게 거듭났다는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거듭났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 다를까? 세상 사는 거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교회 다니는 거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뭐 이러니까 삶이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수작인 거죠, 상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복음을 감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복음의 영광을 못 보게 한 거예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이걸 딱 보여주니까 얼마나 마귀가 싫겠습니까? 얼마나 김성노 목사님을 죽이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잡은 교회들은요, 여러분 한번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부활 복음 딱 잡으니까 교회가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잡아보면 마귀가 가만히 안 둡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죠. 싸우면 저희 교회도 몇 개월 동안 싸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막 사고가 일어나고 막 온갖 난리가 나, 뭐 사고가 다치고 막 난리가 나요, 막 사람들이 막 갑자기 아프고 가만히 안 두는 거죠, 여러분. 이게 딱 아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다 들어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진짜를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저는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이걸 다 정확하게 아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아, 옛 사람 죽었구나. 나는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맞네. 이걸 진짜 믿어야 삶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 성도들 보고 합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보면 안 됩니다. 나는 왜 안 되지? 새로운 피조물인데. 나는 왜 사람 죽었다는 왜 또 죄졌지? 이렇게 가면 여러분 눌립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로 앞으로 가는 겁니다. 복음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가 진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삶은 저주로 바뀝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앞에 서는 건 사실. 그래서 부활밖에 없습니다. 부활밖에 없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복음의 사실이 나는 쓰겠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춘천함암교라든지 부활 복음을 잡은 교회들이 부활밖에 없습니다. 요나표적밖에 없습니다. 계속 구호를 외칩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 삶의 행동이 어떻든 내 모습이 내 꼬라지가 어떻든 나는 나를 보지 않겠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이루어놓으신 사실만 붙들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거. 이 부활 복음이 다른 게 없어요. 그것만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이 복음의 영광. 근데 이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죠, 여러분. 우리를 바꿔놓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고, 그죠? 우리가 다 가진 자고, 사명자로 서는 자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시시하게 살아갈 존재가 아닌데, 전부 다 마귀가 우리를 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독설이거든요. 다 닭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 니는 쪼다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닭 아닙니까? 근데 독설이가 닭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새 지가 닭인 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또 닭은 뭐예요? 야, 독설이 보고, 니는 왜 그렇게 못생겼노?
막 구박하는 거예요. 날개만 커가지고 말이야. 처먹기는 많이 처먹고.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섞일 수도 없고, 안 섞일 수도 없고, 이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엄청난 영광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안다면, 야, 하나님, 내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좀 있습니까? 주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존재고요. 이미 하늘에 앉힌 자고 사명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내가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맨날 상처받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저도 성도부 그래요. 왜 그렇게 초다정살이야? 당신은 미워할 존재가 아니다. 상처받고 그 예산을 죽은 거잖아. 그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를 하나님 만들어냈는데 그걸 믿고 가면 되는데 매일 자기 여변에 빠져가지고 왜 그렇게 사냐. 당신들은 절대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냈다.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냈다. 우리 안에 주님 계시지 않냐. 우리 그것도 옛사람 죽여놨지 않냐. 그걸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아프잖아. 그래도 나는 상처받잖아. 이걸 붙드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미움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존재지. 요한일서 같은데 제가 요즘 새벽에 요한일서를 풀어내는데 보면 사랑이라는 이 부분이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하는지. 우리 하나님 자녀는 우리는 무한대체 사랑하는 존재다. 이걸 요한이 강력하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영광이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은 물질 때문에 돈 있는 것 때문에 눌리고요. 그렇지,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이들 학교 또 대학 이상한 데 갔다 오면 또 눌리고요. 또 초라한 내 모습 또 눌리고. 다 마귀가 어둠 속에서 만들어낸 건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언제 여러분 대학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대학 나왔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떳떳하게 살고 멋지게 삽니까? 바울이 여러분 이 베스도 또 아그리파 왕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멋지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초라한 감옥에 지금 수갑이 차여져 있지만은 얼마나 멋지게 그가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은 또 내처럼 되기를 원한다. 수갑 창고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얼마나 떳떳합니까? 강력합니까? 그게 우리인데 이 복음이 가려지니까 세상 것으로 계속 눌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거고 그리고 교회가 절대로 세상 가치관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 저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돈 많다고 떠들어 살지 말고 우리 교회는 부자도 없지만은 떠들지 말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말하지 마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라. 그렇게 우리가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압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다. 즉 자기를 위해서 살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또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살리셔서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놈입니다. 옛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살 수 없는 옛사람의 특징, 그 놈은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고 내가 주인 돼 있는 놈인데 절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과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딱 임재로 딱 결정됩니다.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게 딱 확정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랑의 몸으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렇게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거듭남의 역사, 반드시 우리 존재를 바꿔놓으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까지 가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 율법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못하는 걸 하라고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율법의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구약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안 주셨는데 지키라는 게 안 되잖아요. 주님도 아셨잖아요. 이제 안 되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아무리 선지자 보내도 안 되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잖아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면 성령을 보내줬구나. 새로운 새 부드러운 마음을 줄게.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새 언약이 물론 우리가 이거죠.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뭐냐면 되어지니까 아니까 이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냐면 십자가 가운데 매일 죽일 인간인데 늘 분리보다 못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 하니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넉넉하게 지킬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런 율법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새 계명은 신약에 와서는 새 계명 딱 하나 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다. 이건 옛날의 계명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이 명령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거죠. 이걸 이제 복음을 모르면 다 눌리는 겁니다. 주대심이 눌려버립니다. 내가 주대심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나의 삶을 따라서 주대심이 됐다 안 됐다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예수님 주님, 내가 똑바로 살면 예수님 주님이시고 내가 또 안 살면 예수님 주님 아니고 야 이거 진짜 골 때리는 겁니다. 그래 저번에 어떤 목사님 막 우시더라고. 방배동에 어떤 목사님 큰 교회 들어오고 그분이 주대심 잡았다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죽다가 살았으면 죽다가. 근데 부활 복음을 잘 보면 이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더라. 그분이 팍팍 울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게 주대심이 맞는데 신앙생활 그분도 이제 복음을 알았죠. 주대심 맞는데 그런데 부활까지 안 가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로 나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의 삶 십자가까지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대로 살면 예수님 주인이시고 자기가 제대로 안 살면 예수님 주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눌려버린 거예요. 율법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율법에 완전히 죽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도 많잖아요.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요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다 죽어. 결국 또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요 또 지킨 인간은 또 자기 의밖에 안 나옵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지켰다 이렇게 노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복음은 내가 노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주님이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주님만 자랑하는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딱 되어지면요 내가 안 놉니다. 다 주님이 이루는 거니까. 나를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로 만들어서 이미 내 인생의 예수님의 주인 되게 하셨으니까 이걸 딱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이 이제 성경 구절을 좀 봅시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왜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까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가려지니까
자꾸 예수님 십자가 앞에만 가서 내 죄를 회개해야 된다, 용서받아야 된다, 이까지만 자꾸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니까 어떤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예요? 나의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고,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십자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야, 이게 넘치는 부활을 위해서 나타난 십자가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이 대단한 이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십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왜 저는 이 구절을 못 잡았을까? 이게 안 나왔어요. 진짜 이 구절 저도 못 잡았어요. 안 나와요. 맨날 십자가인데 회개해야 된다까지는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가 어떻게 나를 사는 삶을 끝내는 십자가, 나의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가 되었는가? 나를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만들어내는 십자가가 되었을까? 이게 안 나왔거든요, 이게. 근데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다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었는가? 바로 너희 자신에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딱 드러나는 거죠. 우리 죄만 용서할 뿐 아니라 나의 사람을 죽여내시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만들어내신 사건이 십자가구나.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또 로마서 6장 4절 6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확하죠, 그죠? 정확하게. 그래서 로마서를 푸는 열쇠는 이 구절입니다. 로마서 6장, 노이트손서 목사님이 로마서를 푸는 열쇠가 6장에 있다라고 말하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장사까지 지냈다라고, 이 죽음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장사잖아요, 여러분. 죽었는데 다시 또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장사까지, 장례식까지 치렀다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려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예수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바로 죄의 종노릇을 끝내는 십자가였다. 다 정확하게 바울은 이 사람의 문제, 종노릇하는 이 나, 하나님과 원수된 이 하나님께 진노의 자녀인 나의 사람을 하나님이 처단하셨다. 이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뭘까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을 죽여놓은 겁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 이걸 안 죽였으면 이 나라는 존재 감당이 안 되는데, 이걸 끝내버린 거예요. 끝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근성들이 일어날 때 죽었다고 선포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마귀가요, 우리를 절대로 죄짓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종노를 하게 만드는 것은 다 이게 예산한 가지고 장난치거든요. 죄를 짓게 만들고요.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단호하게 복음을 가지고 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귀의 손에서 노임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 옛사람을 죽여놓으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어떤 살림심입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살려내셨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 부활은 우주적인 사건이다. 모든 인류를 살려내는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모든 이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고 이 죄인된 우리를 죽이는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은 모든 자를 살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는 위대한 사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운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결판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음이 인류를 살리는 십자가인 거예요. 인류를, 이 죄를 끝내버리고 이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였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 아담과 또 다른 아담으로 대표성을 딱 대잖아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은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인 거예요. 이게 딱 열리시는 거죠.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인류를 대표하신 분이시니까 이분은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완전한 의인이셨으니까. 아멘 맞습니까? 그분이 죄를 짓지 않고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33년 삶 속에 저번에도 이 부분을 좀 풀어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반드시 율법을 다 지켜내셔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는 겁니다. 33년 동안 어둠 속에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율법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이분은 구원자에서 탈락되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을까.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33년 어떻게 인생을 사셨을까. 정말 우리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33년의 생애를 생각해보면 참 이게 가련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죄 안 지으려면 싫습니까? 안 싫습니까? 예수님은 통일한 죄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분의 죄를 안 지으셨어요. 얼마나 깨어있는 삶을 사시는지 얼마나 주님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셨는지 그래서 완전한 의를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에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죠, 여러분. 이걸 하나님 하신 겁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를 해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으킴을 받았고 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만 바꾼 게 아니라 우리 위치까지도 바꿔내신 겁니다. 우리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세상 법보다 하나님 법을 더 중요시 여기고요. 더 중요시 여기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그죠?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사명에서 살아가는 삶임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라는 존재가 위대한 존재인데 위대하다는 말을 좀 인간에게 쓰기가 좀 그러는데 하도 복음이 대단하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어떤 자로 만들어내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참 쪼다처럼 살고 바보처럼 살고 빙신처럼 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없는 것 때문에 눌려버리고 우리 다 가진 자인데 우리 하나님에 속한 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있고 하나님 자녀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복음이 가려지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51페이지 보십시오. 자, 나라는 존재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이제 나의 사람이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에서 주로 바뀌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영접입니다. 영접.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영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꿈은, 제가 이번 설교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 거, 영원히 함께 사는 거. 함께 산다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다 만들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도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내신 거죠. 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 것이거든요.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신 거죠. 하나님 만들어내신. 근데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 사건도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려고 임마누엘 되려고 오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왜? 영원한 하나님, 우리와 사람으로 되신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을, 14절의 말씀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되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제가 김성래 목사님 걸 좀 잠깐 봤었어요. 그 부분은 잘 나와서 제가 좀 봤는데 주석에 이런 말이 있어요. 되어라는 말은 이 존재와 이 인격적인 존재라든지 아니면 사물이 이제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육신이 되어란 이 말은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사람이 되었다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는 되어라는 단어가 아까 무슨 단어였습니까?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은 영원히 사람이 되신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은혜인지, 여러분.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낮춘 상태도 계속 계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전하면 사람의 언어로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참,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어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직접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려고 왔다. 이걸 사람의 언어와 행동으로 이번에 낮아지셨다. 성육신 사건이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고, 결국 성육신 사건이 뭐냐? 임마누엘이거든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려고 사람이 되신 거거든요. 그럼 십자가 어떤 사건입니까? 당연히 십자가는 영원히 살고 싶어서 임재를 만드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아니까,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니까, 복음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냐면, 하면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꿈은 임재에 있으면 함께 사는 거.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나요? 창조,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임재,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성천도 있지만 재림.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모든 여정이 어디로 가냐면 이건 임재로 갑니다. 함께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살고 싶어서. 정말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잘못 풀면 안 돼요, 여러분. 막 계시록 무서워라, 두려워라, 어떻게 오실까?
언제 오나? 이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걸려버립니다. 마귀한테 걸리면 때를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고, 야, 이게 뭐 언제 오시나? 이거 가지고 전부 다 보면 다 장난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잖아요. 유튜브 보면 별의별 얘기 다 나옵니다. 뭐 언제 뭐 봤다. 정말 이거 장난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님이 영원한 집을 처소를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사건이다.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사건, 임재 사랑으로 들어가는 사건이라면 그 재림이 무서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정절만 지키면 되잖아요, 그죠? 성경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너희들이 깨어있으면 저희도 도둑처럼 오지 않는다라고 저희 말씀하고 있거든요. 깨어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깨어있기만. 근데 이거 가지고 장난치니까 예수님이 오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니 온갖 다 성경을 풀어가고 다 지금 계시록에 잡혀가지고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은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예전에 어떤 계시록 강의를 갈 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데 제가 끝까지 가려했는데 끝까지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박 목사님, 박성준 목사님한테 갔을 때 은혜는 되더라고요. 알고 자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참 싫어한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결국은 제가 못 갔습니다. 그걸 밤 정도 하고 걸리고 안 가죠, 여기. 근데 제가 복음을 딱 잡아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것만 자꾸 늘어지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 임재 속에 살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온도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도 교회 올케가 다니는 어떤 계시록 푸는 그분은 CTS도 논다 하더라고. 할아버지 목사님이신데 그런 교회는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전도가 끝났대요. 준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정말 마귀한테 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깨있지 말자는 건 아닌데, 여기에 시기와 방법을 쫓아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재림은 기쁜 거잖아요.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부의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부활조차도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내고, 부활은 또 뭐냐면 십자가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전구가 부활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부활 안 주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성노 목사님이요, 부활을 딱 잡았을 때 얼마나 많이 우신지 몰라요. 살았다. 어떻게 이런 증거를 주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는가? 예수님 주인 대신 이 땅의 어둠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 이걸 확정하신 사건이 여러분 부활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진짜 큰 사건입니다.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 너희들이 정확한 증거 줄게. 영원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건 절대로 우리는 못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됩니다. 주님 임재가 확정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 내 안에 계신다. 이런 영적인 것은 절대로 우리가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딱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딱 정확하게 가는 거죠. 부활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임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재림까지 모든 것이 이 모든 복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풀어내셨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요, 하늘에서 내 마음까지입니다. 하늘에서 내 마음까지. 정말 복음은 하나님의 임재니까 그렇죠, 임재. 하나님이 정말 구약의 성전을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안 좋아한 거예요. 주님은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제가 있으니까 성막을 만들어내고, 솔로몬 성전을 만들어내서 임시 반편처로 자신의 임재 장소로 만들어낼 뿐이지, 원래는 성전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없을 때는. 여러분,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 성전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아담 자체가 성전이었고 하나님 교제가 가능한 사람이었으니까 무슨 성전이 필요합니까? 근데 성전이 왜 나왔느냐? 죄 때문에 나왔죠.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성전 척결 사건이에요. 성전을 이제 파는 사건이에요. 성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뒤집어 나오는 거예요. 성전 허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고발당합니까? 성전을 해방시킨 죄 때문에, 신성 모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말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성전 허물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제 성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임재해서 십자가 가운데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될 거다. 그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가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닙니다. 성전을 없애는 사건입니다. 이건 없어져야 된다, 완전히.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전이 될 거다. 이걸 딱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구원은 어디 있느냐? 바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가 성전 삼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바로 이것이 임재. 하나님 꿈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여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꿈이 여기 있다면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안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역도요.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 없어도 할 수 있고요. 어쩌면 내가 있으면 거추장스럽습니다. 우리 애들 성경 빚는다 하면 어린애들 성경 막 빚습니다. 이러면 그 아들이 그냥 만들면 먹을 수 있습니까? 개판으로 만들어내지. 근데 같이 일을 하잖아요. 왜 하나? 사랑하니까. 있어주는 게 고맙고 함께 해주는 게 감사하니.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역을 시킬 뿐이지 내가 필요해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내가 없어도 하나님 내가 없으면 교회 돌아가면서 보십시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나가는 거고, 우리가 주님이 내가 부족하지만은 나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고, 함께 수고해 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영접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영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영접하는 자, 정확하게 주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영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시게 된다. 임재를 만들어내시는 사건이 영접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임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원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우리와 함께 사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고 부활시킨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문과 함께 먹는다는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교제할 때 먹으면서 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항상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먹는 걸 탐하는 인간들아, 이게 예수님을 그렇게 복같았습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것을 교제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자, 5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 얘기하고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는가?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기도하기를 바란다. 영접기도.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죠? 우리 영접 기도할 때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 보태지 말고 정확하게 내가 주인 된 자를 회개하고 이제 나의 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는 사건이 바로 구원이고 영접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당신은 죄사함을 받고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먼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접할 때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당신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복음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근데 영접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내가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우리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주는 선물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안 믿으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받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이 영접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사건이 될 때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수에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안수에서 성령이 임한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은 이제 신약시대 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준다 했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구약에는 이 성령을 보낼 수 없는 거죠. 그냥.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과 성전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주님이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술에 취해서 술을 치는 같은 그런 방언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야, 너희 술 취한 거 아니냐? 아니다. 우리 술 취한 게 아니다. 방언을 하니까 방언은 그 나라 말을 막 하고 막 형성수술 하니까 막 사람들 놀래 잡아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영광을 받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천과 성령이 오시는 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 하늘 보좌에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로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선교할 때 하나님 복음이 강력하게 임할 때 성령이 그냥 그때 그들에게 선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럼 우리가 성령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통해서 성령 오시니까 이게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당신은 당신의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시며 동행하신다. 이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시작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영접이 되니까 동행이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동행을, 임재를 바로 만들어내는 사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걸 몰랐던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그냥 구원을 받게 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신앙 영접 기도가 하나의 조건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는 예수님 들어온다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복음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고 우리는 바로 동행과 임재로 바로 나가는 신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복음이 가려지니까 이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을 자꾸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고 동행할 뿐 아니라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53페이지 마지막으로 보면 천국과 하나님이 있고 바로 영접한 사람들, 당신, 세상이 있는데 여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실존이라는 것. 우리는 영접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